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다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 위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같이 일어나셔서 282장 부르신 후에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Let us stand up and begin the worship service with hymn song 282 and then silent prayer.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저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저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옵니다. 주님 넓은 품에 안겨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in the name of our Lord. 528장 찬송 부르신 후에 문라헬 전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Let us sing hymn song 528 and then Minister Moon will lead us prayer.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성리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케 하시고 그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찬양을 통하여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또한 찬양을 통하여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모든 허물이 벗겨지고 깨끗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우리의 심령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혼을 다하여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예배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아버지 이 지역사회가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아버지 앞에 엎드린 우리 권속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살아왔지만 그러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신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아버지여 쏟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에 아직도 아버지 그 마음의 문에 아버지여 빗장을 걸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문에 그 빗장을 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또한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병든 자들이 치료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있는 자들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으며 참으로 나아가서 필요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이 위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의 그 권위가 종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높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을 떠나 오늘도 아버지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이 제단을 떠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며 돌아온 탕자와 같은 심령으로 그들이 돌아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영혼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엎드린 모든 심령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셔서 고침받고 치료받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되 악한 사탄들 해하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참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입니다. Scripture reading 1 Samuel chapter 22 verses 1 through 2. 구약성서 446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1 Samuel 22, 1 through 2. 켄 성도님께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Good morning. The book of 1 Samuel, chapter 22. David therefore departed thence and escaped to the cave Adullam. And when his brothers and all his father's house heard it, they went down there to him. And everyone that was in distress, and everyone that was in debt, and everyone that was discontented, gathered themselves unto him, and he became a captain over them. And there were with him about 400 men. The word of God for the people of God. Amen. 찬양대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달라고,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섬기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시간에 그 아픈 허리로 힘드시는 우리 수킹 권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세상에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위해서 다 같이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응답 받기 위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굴 담당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 피의 권세로 우리를 정케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이 회복되어 일어나 빛을 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통해서 우리 심령과 기가 범사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능력의 성도의 삶으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제대로 신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채워 주옵시고, 마음이 권고한 주의 백성들, 모든 육신의 질곡 가운데 문제 만난 성도들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통찰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으심의 역사로 채워 주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 새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으나 오늘 성령께서 강건하여 역사하여 주실 때 믿는 성도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아 날마다 독수리처럼 올라갈 능력의 성도의 삶으로 채워 주옵시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늘 순모험들에 모인 주의 권속들마다 하늘의 능력 권세로 채워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서 참으로 이 시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주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간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통찰하심과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나타나서 우리 일생 다가도록 우리의 믿음의 잔, 오늘도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마다 은혜 가운데 채워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모인 성도들, 거룩하고 복된 성일 구별된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준비하신 은혜로 우리의 성도들 삶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마다 이 시간 주님 만나는 감격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어루만지심과 다스림을 통하여서 영육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때, 어두운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바라는 능력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의 회복과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힘을 받아 일어나 빛을 발하며 어디든지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능력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기쁨과 위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그 믿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오늘도 피난처 삼아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육의 권고한 주의 권속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 참으로 모든 문제와 모든 무거운 짐과 육신의 질곡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바라본 성도들마다 이 시간 주님의 칠의 광선 비춰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권세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육신을 붙잡고는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병의 뿌리가 뽑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으나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 드릴 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는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조금도 피곤치 아니하여 날마다 올라가는 능력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레모너 순복음재단을 주여 통찰하여 주옵시고 이 재단을 들고 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의 얼굴빛 비춰 주옵시고 주야로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주님의 그 얼굴이 향하여서 하늘의 복락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피곤치 않고 그 손을 늘어뜨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 경배 찬양의 손을 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능력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집을 뛰쳐나가 가출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많습니다. 그 감정이 불안하고 또 반항의 시기인 청소년 때 누구나가 한 번쯤은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집을 뛰쳐나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을 뛰쳐나가 가출을 해도 마땅히 가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잘 노는 아이들은 집을 뛰쳐나갔을 때 가 있을 곳을 마련해 둡니다. 근데 착실한 아이들은 그런 네트워크를 마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뛰쳐나가고 싶어도 가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 있을 곳이 없어서. 착실해서 가출 못하는 게 아니라 가 있을 곳이 없어서 가출을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집을 뛰쳐나간 아이를 반갑다고 환영해주고 맞아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 가출의 충동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삶이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무작정 집을 뛰쳐나가서 밤거리를 배회하다가도 갈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낙심하고 외로울 때,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어디를 가야 그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안을 회복하십니까? 여러분, 상처받은 자의 영혼의 안식처는 어디일까요? 세상살이에 힘들고 절망하고 가 있을 곳이 없어 내몰린 영혼이 찾아가야 할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가 있을 곳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찾아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응답을 받고 생명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우리의 책임이 큰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차별 대우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의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낮아지는 겸손의 자세로 서로를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겸손으로 무장하고 그 안에 사랑과 용서와 섬김이 가득할 때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한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그런 인기 높은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품은 유망주였어요. 그는 사울의 궁궐에 들어가서 왕의 사위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조국 이스라엘을 지킨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그런 명성과 인기를 한 몸에 안았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왕궁에서 왕의 사위로 누렸던 지위, 군대 총사령관으로서 얻었던 그런 명예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광야로 나가서 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에겐 아무것도 없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단순 가출했으면은 갈 곳 없으면은 그의 집으로 가면 되지만은 다윗은 그의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아내도 도망갔고 친구들도 자기를 떠났고 그야말로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도 사정이 급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도망치고 있으면서도 왕의 특별한 비밀 임무를 맡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다윗의 처지가 딱하다고 그 다윗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그가 잘하게 해달라고 거짓말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살아보겠다고 해서 간 곳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바로 다윗과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철천지 원수로 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블레셋에 갔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 가족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가족이 없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면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 중에서 제일 친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 다음 제일 친한 친구가 도움을 주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친한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 없으면은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라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찾아갈 사람이 없고 없다 할지라도 이 인간한테는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다윗이 아무리 갈 곳이 없고 아무리 가서 도움이 청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곳이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블레셋을 다윗이 찾아갔다니,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참 아무리 사정이 급하기로서니 그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 가서 자기 목숨을 구걸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노릇입니까? 다윗이 자존심도 버렸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던 명예도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과 싸웠는데 그 믿음도 내팽개치고 그야말로 원수의 손에 자기의 목숨을 의탁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지만은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블레셋에 망명하려던 다윗의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저 원수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그야말로 다윗은 목숨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뭡니까? 블레셋 왕궁에서 체포될 위기에 처했을 때 미친 사람 흉내를 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 재수없는 놈 내쫓으라고. 그래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친놈 취급받아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왕궁에서 나왔을 때 다윗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 데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내려놓을 자존심도 없어요. 제사장에게 거짓말하면서 신뢰성과 진실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적의 나라에 찾아가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면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그의 조국에 대한 충성심도 버렸어요.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버렸어요. 온 세상이 그를 향해 등을 돌렸고 이제 다윗을 봐줄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미치광이 흉내를 내느라 머리는 산발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옷은 다 찢어버리고 더럽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의 처량한 신세, 그의 행색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블레셋 왕궁에서 나온 다윗이 뙤약볕에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정처 없이 걸어갔을 때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 이유가 없을 때는 우리를 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여러분 행운을 우리가 바라는데 행운도 항상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내 재산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주로 하는 일이 다윗이 했던 실패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아요. 거짓말도 해보고 싫은 것도 해보고 억지로 해보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이 잘 되냐면은 오히려 일은 꼬이고 인생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게 인생의 끝도 아니에요. 다윗도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는 두 사람이 구약에는 다윗이고 신약에는 바울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은 다윗의 별이 걸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임금으로 명성을 날렸고 그리고 믿음도 우리에게 큰 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다윗을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다윗도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큰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당한 고난, 다윗이 맞이한 위기를 이 광야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만난 위기, 다윗이 당한 고난을 그 광야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당한 그 고난의 위기, 그런 광야의 고달픔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이스라엘의 광야라는 광야는 다 다녀봤어요. 1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마온 광야, 십광야, 바란 광야, 엔게디 광야, 그런 광야를 전전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다 네게브라고 일컬어지는 협곡과 그리고 많은 대머리 독수리들이 사는 그런 남쪽의 넓은 황야를 포함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업적과 명예만 쌓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좋은 일만 겪고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원치 않았던 그런 사건과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습니다. 나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그게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 광야는 지리적인 실제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은유의 표현이에요. 모세에게는 신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유대의 광야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아라비아 광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인생의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누구나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광야를 맞이하게 되면 그 누구든지 빨리 이 광야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너무나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 거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평가와 그리고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인생의 여정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또 인생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의 여정을 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만난 광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더욱더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 다윗이 간 곳은 동굴이었어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여러분 동굴은 짐승들이 사는 곳이에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동굴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그야말로 짐승과 같은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짐승이 살 법한 곳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은 여러분 동굴은 다윗의 피난처였습니다.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그 누구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던 외로웠던 다윗이 이 동굴에서 안전하게 쉴 수가 있잖아요. 이 동굴에서 뜨거운 햇빛도 가려주고 내리는 비도 피하게 해줍니다. 이 동굴은 쉽게 사람 눈에 띄지도 않았기 때문에 발각될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이었어요. 아둘람 동굴에 들어간 다윗에게서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골에 양을 치는 목동에서 한순간에 최고위직으로 수직 상승한 벼락출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왕의 사위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갔고 군대를 총지휘하는 사령관이 되었고 그리고 왕자와 의형제까지 맺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쫓기는 몸이 되어서도 그는 블레셋의 왕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기는 쫓기는 몸이라도 블레셋 왕과 거의 동급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우를 받기를 은근히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고난 앞에서는 통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늘 높은 줄도 알게 되고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도 내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고난의 역할은 끝나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 아둘람 동굴은 축복이었어요. 아무것도 갈 데가 없었던 다윗에게 이렇게 좋은 피난처가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할 때, 달리 갈 데가 없을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굴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쉬고 그곳에서 숨고 그곳에서 안식과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할 동굴을 우리에게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만했을 때는 그런 동굴 찾아보지도 않아요. 근데 겸손한 자세로 쳐다보면은 그 동굴이 우리에게 귀한 피난처가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살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절 하반부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동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서 아둘람 동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양을 치던 고향을 떠나 궁궐에 들어갔지만 그 궁궐에서 쫓겨나서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의 고향으로 갔으면 좋으련만 그 고향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의 가족을 얼마나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동굴에 있으니까 그의 가족이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 동굴이 그의 고향이 된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을 때 외로움과 모든 괴로움이 가족들이 그의 있던 동굴로 찾아옴으로써 해소가 되었어요. 사실 그 일은 지난 일로 미뤄볼 때 쉬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실은 엘리압 제일 큰 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형들이 줄줄이 퇴짜를 받아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퇴짜를 맞고 막내 동생인 다윗이 다음 왕 제목감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형들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시기심이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그 다윗이 나중에 그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 먹을 것을 잔뜩 싸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사울의 군대 속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로 왔을 때 큰형인 엘리압이 그 다윗을 보고 욕을 퍼붓어요. 아니, 자신들을 위해서 전쟁터까지 위협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쌓은 막내 동생에게 양치기 생활이 지루해가지고 전쟁터에 와서 군인들 사이에 거닐면서 싸움 구경이나 하려고 온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압과 나머지 가족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을 향한 애정과 가족으로서의 무슨 충실함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적대감이 결국은 자신들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가족까지 사울의 적대감이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깨달은 다윗의 가족들이 보따리를 싸들고 다윗이 있는 동굴로 찾아온 것입니다. 거기가 제일 그나마 안전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들 사이에 전에 없던 형제애가 생겨난 거예요. 고난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부모님을 모압 땅으로 모셔오고 광야 생활하는 내내 그들을 거기서 돌봐 주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가족이 오히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사람들,
세상에 빚지고 갚을 길이 없어 힘들어하던 사람들,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이 있던 동굴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마음속 구석에 참 아픔과 슬픔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위로받지를 못합니다. 그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환난을 당하고 마음의 원통함을 풀 길이 없고 갈 데가 없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같은 한을 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있던 동굴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연스럽게 그들의 대장이 되었어요. 그들의 아픔을 하나하나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힘든 사정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내가 당해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아파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통한 사람들의 한이 풀리고 상처가 치유됩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만져주고 치유해야 할 사명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상처를 입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처를 입었다면 그것이 나에게 아픈 것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나라는 일을 돌보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승리하면 그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것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동굴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아픈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면서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 바로 신약 시대 예수님 곁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째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 곁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아둘람 동굴의 다윗 곁에 모인 사람들과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아픔을 갖고 살고 있고 죄악 가운데 그 고통을 느끼고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의 아둘람 동굴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시달리고 상처받는 영혼들, 세상에
버림받고 갈 곳 없는 영혼들, 그들이 찾아와 안식을 취할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세상 그 어디에도 평안과 위로를 얻지 못할 때,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피난처 대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아둘람 동굴과 같은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직접 되어 주십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이런 시편을 기록했어요. 시편 142편 1절 5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니라. 다윗이 세상에서 갈 곳 없어 마치 짐승의 처지와 다름없을 때 찾아간 곳은 동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굴이 그의 피난처가 되었고 그의 상처가 치유받는 곳이 되었고 그 또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다윗이 동료 400명을 거느리게 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며 세상을 바꿀 군대를 조직하게 된 것도 바로 아둘람 동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둘람 동굴 같은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곳은 바로 레버널슨 먹음 동굴 공동체입니다. 아둘람 동굴 공동체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지는 공동체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둘람 동굴 공동체를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짐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무겁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물질의 고통 가운데서도 넉넉함을 주시고 내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옴으로 주님 주신 평안과 위로를 얻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안식과 위로를 얻을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온 자마다 주님 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마다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치유하심과 그 회복시켜 주심을 체험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품에 더 가까이 나오는 주의 성도마다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287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 예수 앞에 설 때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받겠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를 구하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에 많은 생명을 살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심은 성도들마다 풍성하게 거두고 누리고 나누고 드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 기쁨의 제목이 넘쳐나고 더욱더 하나님 나를 기쁘게 봉사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의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많은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나운스먼트. 오늘 우리 교회 예배드리신 성도님들, 방문하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Welcome those who attend worship service in the name of our Lord. 금연 교회 표어를 기억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로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전에는 성전에서 기도로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The church slogan for the new year is the church filled with joy and with the Holy Spirit.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방송되며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와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데 힘써 주시고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We give Sunday worship service 10:50 a.m. and intercessory prayer meeting at 10 a.m. on Sunday. Let us participate and share His blessing. 교우들의 생업과 건강을 위해서 또 문제나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keep praying for the living and health of the church members. 오늘 친교 음식 봉사는 3구역에서 해주셨습니다. 식사를 여러분 도시락으로 준비되었으니까 꼭 가져가시고 또 친교하시며 드시기 원하시는 분은 또 아래층에 친교실에 내려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시기 원하시는 분은 그냥 가져가시고 또 아래층에서 식사하고 가길 원하시는 분은 가지고 내려가셔서 식사하시고 친교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인 성도 황금자 권사님, 유영옥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Let us stand up and finish worship service with the Lord's Prayer song and benediction.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시며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May the grace of our Lord Christ Jesus and love of God the Father an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each of us from now and forever.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함을 구한 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누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육신과 가정과 직장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